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 운동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영성 키우기 위해서는 기도 운동을 자주 하는 것밖에는 방법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 가지 않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물건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물을 위에서 흘려보내면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 뜻이 이렇지만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덮어놓고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오신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얘기 드렸습니다.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오늘 계속해서 팔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DNA가 팔복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이 팔복의 DNA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는 이 팔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우리를 그쪽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항하실 필요 없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맡기면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내가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복되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기독교가 지나간 자리, 기독교가 지나간 국가마다 형편없이 된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잘 되었습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급부상하는 것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거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대로 저항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가면은 되는 겁니다. 오늘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자비하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건데,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덮어놓고 넘어가는 것이 긍휼은 아닙니다. 자비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 적당히 넘어가는 것, 그것이 긍휼이 아닙니다. 한 번은 돈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돈 사고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헌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인마이 포켓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슬프게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전에 있던 교회도 있었고 몇 번 있었고 얘기는 안 하지만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30만 원을 인마에 포켓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추어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텐데,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은 들추어내십니다. 본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들추어내셔서 그 부분을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한 사람은 막 정의를 가지고 정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정의의 잣대를 대고 긍휼 없는 정의의 잣대를 댑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이걸 정의파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덮고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자, 분란 일으키지 말자 하는 긍휼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긍휼 없는 정의파도 잘못된 것이고, 오늘 다룰 긍휼인데, 덮고 넘어가자는 것도 긍휼이 아닙니다.
덮고 넘어가는 것은 죄를 방임하는 겁니다. 더 썩게 만들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국률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국률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국률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거짓말 한 가지 한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 짝을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조화되느냐? 십자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조화되는 것이 드러났죠.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정죄하셨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치셨죠. 왜?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섞일 수 없는 이 두 가지 성품이 주님 이 십자가 안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긍휼하다는 것은 정의와 조화되는 겁니다. 이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권징, 교회 표징을 권징이랍니다. 권징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징계합니다. 주님께서도 아들마다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징계하신다고 그랬죠. 징계하시지 않으면 버린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권징을 하되 그냥 긍휼 없는 권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불쌍히 여기며 함께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권징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의와 긍휼이 함께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권징을 하게 되면 막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긍휼이 여긴다는 것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 상처 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원수되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 원수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자리 가가지고 풉시다 하고 풀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꽁하니 가슴에 묵혀두고 나중에는 완전히 평생 원수가 되어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DNA를 받은 사람들인데 원수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냥 굴러온 복들을 다 차버리는 거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원수들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대적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도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동일하게 부르셨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 돌멩이가 날라오는 그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부르짖으셨냐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는 DNA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런 역사들이 많았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화형을 당하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긍휼의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로 긍휼하게 만드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뒤에서 뒷담화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키운 목자들 중에도 제 뒷담화를 하는 친구가 있었고, 또 저와 함께 동역했던 집사님께서도 뒤에서 제 뒷담화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함께 수년을 동역해왔던 동역 사역자 중에도 제 뒤에서 뒷담화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뒷담화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거니까 너무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 뒷담화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얘기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주일날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하는 그 얼굴을 보면 속에서 가증스럽다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조금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싹 하고 돌려버립니다, 얼굴을. 그렇죠? 싹 하고 돌려버립니다. 혹시 제가 싹 돌려버리면 뒷담화 들었다 하고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도 너도 한번 걸려봐라. 언젠가 너도 한번 걸리면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올라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10배, 20배로 갚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죠? 하여튼 우리는 상처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사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역자가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전화를 걸어서 저한테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봤나? 어디서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확인해봤나? 했더니 누구한테 들었다는, 전혀 그 사람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잠깐 기다리라고 확인해보더만은 아닌 거예요. 사실이 막 퍼부을 수 있었는데 제 마음에 긍휼함이 생겼습니다. 그냥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실수할 수 있지. 얼마나 내가 미웠으면 그럴까 하고 넘어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리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의 생리적 성품은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긍휼하신 성령께서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이 긍휼의 성령님께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팔복은 그냥 인간의 생리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심령이 가난해져야겠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내 죄를 끊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했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과나무가 배처럼 살라고 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백로가 까마귀처럼 살라고 하면 괴로운 겁니다. 우리는 사과를 열매 맺는 사과나무로 살아야 되고 백로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맞는 거예요. 맞는 옷입니다. 그때 가장 행복하고 그때 가장 기쁘고 그때 가장 스트레스가 없고 그때 가장 복된 열매가 나타나고,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18년 동안 목회자로 살면서 원수 맺고 잘된 사람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자 생활, 부교육자 생활을 1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선배들 중에 혹은 후배들 중에 담임 목사님하고 원수가 되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갈 때 내 잘 돼서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당신보다 잘 돼가지고 내가 한번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신 분들 다 안 됐습니다. 중도에 목회 그만두신 분도 있고 늘 문제구덩이에 넘어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보면서 절대 원수 맺으면 안 된다. 절대 미워하면 안 된다. 성도들하고 원수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은 포커페이스를 해도 마음에는 깊은 상처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끝납니다. 막혀버립니다. 증오가 쌓이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올라옵니다.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요. 정말 미운데, 그런데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성령을 따라 살면 복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오는 증오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긍휼 없는 정의는 반드시 분노와 증오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아이가 그리고 또 이 속에 원수 맺고 분노를 맺으면 영들이 달라붙습니다. 영들이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막 발작을 해요. 발작을. 기도를 하는데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죽여버릴 거야. 어릴 적 상처받은 마음이 용서가 안 돼가지고 늘 속에서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오형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관계가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풀리지가 않고 늘 조금 올라서려면 주저앉게 되고 근본을 쫓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그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용서해야지 네가 자유함을 받고 네 인생이 열린다라고 말하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못해요. 내가 못해요. 결국은 이제 용서를 시키고 긍휼히 여기도록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해서 설복을 시켜서 풀리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기십시오.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루를 넘기면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물론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지만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다뤘을 때처럼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게 히브리 말로는 어떤 해석이라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겠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죄를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불쌍히 여기겠나이다. 이렇게 여기란 거죠. 누군가에게 원수가 되고 증오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또 긍휼히 여겨주심을 베푸십니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받을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너희가 되는 잣대대로 내가 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긍휼한 잣대를 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아요. 그걸 하나님이 모두 정의의 잣대로 들이대신다면 여기에 제대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제대로
삶이 풀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족하지만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긍휼의 잣대로 우리를 대시면 우리 인생이 되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마음에 원수졌던 사람들 주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얼굴 돌리는 사람들 다 하나님 오늘 풀어놓겠습니다.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고치고 간 목사님도 용서하고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분을 풀어놓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분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풀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묶여있으면 우리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그런 묶임이 있다면 오늘 다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회 하면서 또 이렇게 재직회 부서 섬기다가 보면 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쌓입니다. 이게 분노가 쌓입니다. 정오가 쌓입니다. 고기가 돌아갑니다. 오늘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자매들은 남편 때문에 상처가 많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결혼했나 이게 쌓이는 겁니다. 분노가. 얼굴은 보면 팩 돌아가죠. 다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혹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이런 분들에게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풀어놔야 됩니다. 혹은 회사 일 하면서 일터에서 또 원수 맺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풀어놓아야 됩니다. 왜?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우리가 돌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고 긍휼을 베푸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이 우리에게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일이 왜 막혔을까? 내 사역이 왜 막혔을까? 왜 내 삶이 막혔을까? 막히는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근원을 뚫기 전에는 절대 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 긍휼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 막힘이 있으셨다면 다 풀고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히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막힘없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막혔던 관계가 풀려지고 막혔던 사역이 풀려지고 막혔던 복이 풀려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